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증가합니다. 아름다운 문안과 축복, 아름다운 문안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이 빌립보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프리셉트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내가 가르치고 또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거의 내 마음에 와 있습니다. 하여간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고 또 그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 21절, 22절은 문안이고 23절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먼저 문안입니다. 문안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안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간에 사랑으로 문안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안부를 묻는 거죠.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문안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문안하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할아버지 계실 때 이제 내가 외갓집에 그렇게 저 경산 암양인데 외갓집에 가게 되었지만 의성에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꼭 잘 계시냐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문안하더라고.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가 문안하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할아버지에게 잘 있다고 또 외할아버지가 문안한다고 그렇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그 문안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인사도 밤새 안녕하십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죠. 얼마나 험한 세월을 보냈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문안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문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염려해 주면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사랑을 확인하는 문안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문안하는가? 2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성도란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이죠. 선택된 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성도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특권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문안해야 되죠.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서로 형제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풍속이 다 없어졌습니다. 옛날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저 안개 근처에 있는 칠계면에 있는 성도들이 좀 잘 산다 하는 분은 쌀 한 대박, 또 못하는 사람은 보리 한 대박 가지고 와서 같이 자고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돌아갑니다.
저희 가정에도 많은 분들이 머물러 있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 간의 사랑의 문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훨씬 더 어렵죠. 그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카타콤에 대대로 이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뭡니까? 익수스, 물고기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겁니다. 익수스. 이 표시를 보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알지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차에다가 이 익수스 표시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죠. 명패에도 또 이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안도 해야 되지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문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수가 꽤 많이 되었지만 각각 문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와서는 너무 지나치게 가족 챙기지 마세요. 옆에 사람 좀 챙기세요. 저도 아들 영은이 키울 때는 정말 내 아들이지만 교회에서는 일절 내 아들인 것을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돌보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하여간 그렇지만 내 마음은 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문안해야 됩니다. 지나고 나면 더 물어봐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생각나면 곧장 전화해서 지금 패치하는데 어떻습니까? 준성이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참 생명이 경각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서로 성도 안에서 사랑의 문안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 누가 문안하는가? 누가 문안하는가? 첫째로 바울이 문안합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그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문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면서 내게 사랑으로 문안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보다 형편이 훨씬 좋은데 내게 문안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속 깊은 위로는 안 되지요. 속으로는 너희도 내 처지 돼봐라. 기뻐할 수 있는가? 생각하지요. 그러나 나보다 어렵게 사는데 분명히 그런데도 예수 안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내게 문안한다면 나는 위로가 됩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40대 혼자 살게 된 지사님, 혼자 살게
되어진 가우 지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때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너만 죽었나? 나도 죽었다. 나는 20대 후반에 아예 셋 놓고 나 홀로 되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니까 뚝 끝이 다르는 겁니다. 권사님은 내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나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구나. 더 힘드는 가운데서 잘 살아내셨구나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문안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사랑으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입장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문안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자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빌립보 교회만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문제에 쌓여있고 자기의 가정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돌아볼 여유가 없고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없다면 새 가족이 왔다면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문안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데 보다 더 많은 영혼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을 품고 그들을 복음 전개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왔다면 그들을 사랑함으로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장만 빠져 있으면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만 생각하면 남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고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내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면서 문안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문안했습니다. 디모데와 누가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이사 사람들 중 몇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위로가 되는 거죠. 오래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올 소울 처치 영국에 있는 교회를 심화하고 있을 때 설교하신 후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온 후 몇백 명의 성도들을 일들이 줄을 서서 악수하면서 안부를 묻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런 사랑의 문안이 있어야 되죠. 예배 곧장 마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죠. 가정만 챙기고 그게 아니죠. 일일이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이 왔는가, 내 셀 의원이 왔는가, 또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성도들을 문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뭔가 이유를 모르지만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형제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달려들어서 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한 식구니까. 1984년 영국이 IMF 체제하에 있을 때 극심한 실업난으로 고통을 받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개인 광고판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하는 풀타임 노동자입니다. 직장이 없는 가운데 혹시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중에 좋은 시간을 선택하면 나는 그 다음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반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하는 강고를 냈다는 거예요. 제 월급은 600파운드입니다. 자신의 일자리까지 나누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깊은 사랑의 문안이고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가이사 사람들이 무난합니다. 이 가이사 사람들은 참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이사 사람들은 옥중에서 얻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얻은 신자들을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디모전서 1장 18절에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말했고, 디도서 1장 4절에 디도를 내 아들이라고 말했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 빌레몬을 갇힌 중에서 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제서의 몸으로 시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중에 가이사 사람이 몇 명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통 중에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된 가이사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또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는 또 얼마나 가슴 뿌듯했겠습니까? 아, 높은 가이사의 친족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가 생겨났구나 생각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가이사 사람들은 폭군 아래서 자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가이사는 유명한 폭군 네로였습니다. 모친 아구피리나의 강교에 의해서 54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처음 5년간은 천인 세네카의 도움으로 선정을 베풀었지만 나중에 잔인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스승 세네카, 시위대는 블루스, 왕 옥타비아 등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62년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의 사상 최악의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68년 공회에 불을 지르고 자살했습니다. 네로는 우울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 병을 감추기 위해서 폭행을 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핍박 속에도 가이사 사람들에게 맺힌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도미시안 황제 때는 황제의 예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카토 군배에서 햇볕을 보지 못한 가운데 죽어간 사람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저도 로마에도 또 알렉산드리아, 그 외에 저 터키에 카타콤에 가봤는데, 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을까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인데 그 가이드가 그곳을 드나들면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겠구나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가이사 사람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문안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쿠가와 막부 200년간은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기로 기리시단 금제 팻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호적을 불교의 승려가 간장하고 가정에 불단을 설치하고 기독교인이 발견되면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하는 가정이 3,000호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야사 집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가야사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빌보 교회 성도를 위로하니 위로가 되죠. 세 번째로 가야사 집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의 기초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로마가 세계 복음화의 심장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영원한 도성이로 불리어졌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언어, 학문의 중심지가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세계 복음화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결실하는 사람이 가야사 사람입니다. 결과 가야사 집 안에 성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세인트 헬레나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여행 가보면 이 세인트 헬레나에 대한 그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도 결국 예수를 믿고 313년 정식으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바울은 가야사 집 사람들이 복음화의 기초가 될 것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앞으로 우리 대원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앞으로 또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가야사 사람들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운 중에서 복음 받아들이고 신앙을 지키고 세계 복음화의 기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보 교회 성도들은 깊은 사랑의 교제, 문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교제를 보면 기도 가운데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늘 빌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진짜 우리는 문안이 뭡니까? 교제가 뭡니까? 기도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쌍방이 교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 가운데 교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쉬지 않고 이제까지 참여했다고. 우리는 복음 가운데 교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물질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지난번 이야기했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날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기로운 재물이라고. 서로 깊은 물질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 가운데 교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특별히 2장 보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사랑 이야기, 얼마나 진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주 안에서 대형교회는 정말 서로 무난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크게 두 번째로 축복입니다. 축복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강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을 고려하면 조자룡이라는 장군이 유배의 아들을 품에 안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무인지근으로 뚫고 나가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100만 대군이 이 한 사람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이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살리겠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 앞에 아무 장수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유비에게 그 아이를 데려다 주니 아이를 내팽개치며 이 어린 것 때문에 귀한 장수가 죽을 뻔했다고 하자 조자룡이 머리를 조아리며 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장수도 어린 아이를 보면 그렇게 귀하게 보호를 한다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아니시겠습니까? 만주의 주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품으신다면, 그분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참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요. 동해의 산불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산불이 나서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도 2개 소실되고 성도들의 가정도 15가정인가 그렇게 집이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울진이라면 다 송이버섯을 따먹고 살아가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하려면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안타깝지요. 우크라이나도 보십시오. 힘세다가 와서 쳐들어오니 어떻게 당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오기 전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것을 제가 거의 다 들었어요. 여러 선교사님들 우크라이나 대사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는 외면하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남존대회 헌신예배 드리는데 이 헌신예배 헌금은 동해안에 일어난 산불에 피해를 당한 성도들,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등 그런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연세 드신 분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참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지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동맹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3년 기도합니까? 더 은혜에 붙잡히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키워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자녀는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 자녀는 문제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고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건 4가지입니다. 빌립보서 총정리입니다. 1장 살든지 죽든지 그 소망만 존귀케 해야 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 소망만 존귀케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 예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안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나는 삶. 빌립보서 3장 말씀 아닙니까?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었지만 배울 게 더 많아요. 근데 시간은 부족해요. 엉뚱한데 헛된 데 시간 쓸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배우고 익히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성경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되고 싶고 더 많은 책을 읽거든요. 그런데 책은 구입해놓고 사보지 읽어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못 읽으면 다음 세대가 읽으면 되지. 대원교회 정말 저희 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원교회 기증합니다. 다음 세대 정말 모아놓은 모든 책을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참 큰 도서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선진국가에 가면 도서관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카페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도서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예수님이 내게 능력이라는 걸 알면 자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원망과 불평에 나올 게 없어요. 그의 은혜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대원교회 우리 성도들은 영가족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가족의 마음을 갖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심령이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어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 관심 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대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 언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